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탕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지성과 인성을 겸비하며 또 영성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잘못됐던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기도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걸림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요나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회개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회개할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함으로 아버지께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철저하게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라고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회개했던 둘째 아들만이 회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첫째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또 그 육신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어찌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외쳤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보면 바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쯤 그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하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수고해서 벌었던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때 삶을 돌아보는 거죠. 야, 우리 집에는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돌아가야지. 물론 때늦은 후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육신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그 여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또 크고 작은 문제, 또 여러 가지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나태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온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구약의 이 낙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누이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살펴보면 메타노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뜻은 마음의 변화를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누이치다라는 것은 어떻게 깨닫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생각, 마음에서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둘째 의미를 보면 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에피스토로페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행동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액션, 행동적 변화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안에서부터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좀 부족한 모습. 분명히 내가 잘못했던 상대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을 해결해야 돼요. 마치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죠. 돌이키죠.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세금을 거뒀다면, 부당하게 거뒀다면 4배나 그들에게 갚겠습니다라고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한, 철저한 회개를 통한, 참된 회개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고 둘째 아들과 큰아들 모두에게가 회개가 필요함을 깨닫고 혹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재물만 있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만 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련히 때가 되면 그 분깃을 나누어 자녀들에게 줄 것인데 아직 그 분깃을 감당하지 못할 그 시점에 자신의 분깃을 가져 세상으로 나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랑방탕함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던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만 의지해서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만을 의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복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려 했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낭비하고 흉년으로 인해 궁핍한 삶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외로움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거듭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더 이상 반복적인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같이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깃을 주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 판단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며 쫓겨나 슬피 우는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운의 결과를 맞이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1장에도 보면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재산과 그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라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통신앙에서 보면 이 삼위일체 신앙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국교회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든지 성령님을 부정하든지 내가 뭐 어떠한 이단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러한 것에서부터 다름이 결국은 잘못된 그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모습과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그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라 시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나의 잘못을, 나의 삶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졸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물거품 같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믿음을 회개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희망임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그 말씀을 행할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한 아버지의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육신의 잘못만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